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절이네요. 우리 옆 사람, 앞집 사람 이렇게 세배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아무리 복복하니까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설날에는 새해 인사를 해야 이게 서로 보낸 것 같고, 저도 오늘 주일 학생들 소예배실 가서 애들 다 온라인 참석해요. 한 10명 참석하는데 세뱃돈 들고 갔어요. 돈 보여주면서 다 니네 거야. 어떻게 받아가요? 전사님 줄 거야. 알아서 받아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면서 참석하시는데 민족 고유의 또 설을 또 앞두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새해 하나님 주신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절이라 해도 참 예전 같지 않는 그런 명절이에요. 모일 수 있어야 말이죠.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또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가정들이 또 쉽게 온 가족 함께 모일 수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가정들도 교대로 왔다 갔다 순번 정하면서 만나는 가정도 있을 것 같아요. 설령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가 이번 명절에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내 자녀의 또 내 가정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으로 풍성한 명절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이 또 내 자녀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성경 룻기에 있는 한 가정을 소개하며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룻기는 시대적 배경이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그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럼 뭐예요? 사사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면 사사기 말씀을 보면 되겠죠. 사사기 말씀에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 생각이 무엇이냐, 내 감정이 무엇이냐, 내 판단이 이끄는 대로, 내 형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선택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삶이 펼쳐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도 삶은 더 좋아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 시대의 어떤 상황입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 현실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말이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맞춰요. 25절에 이렇게 있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사기에는.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맞춰요. 그만큼 혼돈과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시대. 누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처럼 그 임금, 그 세상의 왕을 말할까요? 진짜 왕,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니까,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 한 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도 묵상하기를, 그래, 내 가정 평안하고 내 가정 회복하고 치유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왕이 없어서 자녀들 마음대로, 부모들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내 가정에도 진짜 하나님이 왕 되셔야 평안하겠구나. 이런 감동이 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을 놓아버렸기에 왕이 없으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성경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네요. 남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결혼까지 했습니다. 참 다복한 가정인 거예요. 참 다복해 보이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모든 것 잃어버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내 나오미와 며느리 둘 중에 한 명 룻만 남겨진 채 다 잃어버렸다. 이 위기의 가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가운데 이 엘리멜렉 가정뿐이겠습니까? 이 사사시대 유대의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많은 가정이 있는데 왜 유독 이 가정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이 위기의 가정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많은 가정 속에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가정에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가정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에요. 흉년의 때에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소시민의 가정입니다. 아주 평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범한 가정에 당신의 섭리를 심으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 평범한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잖아요. 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 이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섭리를 심어 놓으셨네요. 왕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왕을 나게끔 준비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준비시킨 거예요. 엘리멜 가정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가정이 되는 거죠.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이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런데 이 다윗 왕뿐이겠습니까? 다윗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태어나게 될 이 가정에 결국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왕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시대 가운데 이 한 가정을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왕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그래 우리 후손 중에 왕이 올 거야 상상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너무나도 평범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고 살 문제로 고민한 이 가정이 내 가정에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게 문제인데 말이죠. 지금 형편이 너무 말도 아니게 힘들기 때문에 말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람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안에 뭘 담아 놓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서의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본인은 생각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심어놨는데 요셉이 그걸 알긴 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심어놓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커서일까요? 물론 지금까지 은혜는 엄청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는 그 이유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섭리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심어 놓았는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섭리를 심어 놓았는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어도 대강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가정들도 먹고 살기 위해 이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버티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몇몇 가정들도 다 옮겨가지 않았겠어요? 이 가정만 옮겨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이 가정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충 살아도 되지만 너는 대충 살아서는 안 돼,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기도 안 해도 뭐라 하지 않지만 너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너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 너는 대충대충 살아서 대충대충 믿음 생활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내가 대강 믿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요. 물론 여러분의 가정이나 제 가정이나 다른 사람 보기에 또 나 자신 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 주목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지금의 형편과 상관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문제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시련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 심한 흉년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을 볼까요?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심겨진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힘든 흉년입니다. 하나님의 심겨진 섭리는 이렇게 시련과 함께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바로 왕이 됩니까?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소년 다윗을 불러다가 너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금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에게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으니 곧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지금 위협받는 그 시련이 지금 함께 진행되는 거예요. 요셉도 꿈을 꾼 후에 종살이 감옥 생활로 이어졌어요.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도 먼저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의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신앙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이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를 간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에 가장 편안한 길, 가장 쉬운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일이 잘 안 되면 가장 쉬운 것, 이 자리를 떠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쉬운 곳으로, 더 편안한 곳으로, 더 돈이 되는 곳으로 말이죠. 내가 옮겨가는 것을 선택해요. 이 가정도 그들 스스로 최고의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저 이방 땅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들이 이주했던 이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성경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도시였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그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떨어질 정도로 그 타락한 소돔성에 살다가 겨우 도망치듯 살려냈잖아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동굴에 숨어 피신했는데, 그곳에서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 두 아들 중에 이 모압의 후손이 모압 족속인 것이요. 하나님의 이 모압을 향한 저주가 얼마나 단호한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신명기 22장 3절에 암몬 사람 읽어주십시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저주받은 족속이 된 거예요. 이걸 유대인이 모릅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릅니까?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압은 안 가야죠. 적어도 모압은 안 가야죠. 그런데 베들레헴 안에 어떻게든 이겨야 할 이 가정이 저주받은 땅 모압으로 이주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도 아닌 모압 지역의 선택은 정말 어리석은 인간적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완전 이주를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잠시 머물려고 생각했어요. 1절 마지막 절 보면 이래요.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하단 말이 뭐예요? 그냥 잠시 머물겠단 말이죠. 완전히 머물겠다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오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잠시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 10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홀로 남은 이 아내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2명 남았는데 이제 쉽게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요. 엄밀히 말하면 모압이 그들을 붙들고 가지 못하게 잡아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엔가에 무엇인가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발목이 붙잡혀 사는 거죠. 내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기도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피곤해서 기도 못할 것 같아. 내가 아직 마음이 열려있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못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내려놓아 버렸고 그곳에서 내가 잡혀버린 거예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시련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란이 밀려왔다고 해서 믿음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어야 함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동화되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쉽고 편리한 길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쉽고 편리한 길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이 신앙적이지 않다라면 내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세상으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항상 신앙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노력이 없다면 아마 내 안에 재성이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그 재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결국은 항상 내 믿음이 흔들어 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영적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선택할 때 영적인 선택,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잖아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의 언어의 뜻이 뭐냐? 빵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떠난 거죠. 정작 베들레헴의 이 떡집에 떡이 없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현대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떡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를 통한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산떡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 공허한 허전한 마음에 뭔가 채우고 싶어서 세상을 헤매는 거예요. 이리 기웃기고 저리 기웃거리면서 떡을 찾아 헤매는 거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무속을 만나기도 하고 술을 찾아 달려보기도 하면서 이리저리 세상에서 떡을 찾아 헤매는 거죠. 사실 내가 좋아서 즐기는 것 같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채우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움받으면 다른 곳을 헤맬 그런 여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충만한데, 그런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교회 와도 말씀을 보아도 예배를 드려도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내가 그 충만함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떡을 찾아 세상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기웃거리면 채워집니까? 아니죠.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먹고 살 떡을 찾아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엘리멜렉 가정도 떡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엘리멜렉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와 그리고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만 남겨져 버리고 두 며느리 중에서도 롯만 남겨진 채 다 흩어졌어요. 그렇게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오네요. 어떤 소식입니까? 베들레헴의 풍요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룻기 1장 6절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보다는 어떤 떡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의 떡이 지금 공급됐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 풍요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전에 있을 때는 그 은혜의 소식을, 그 떡을 공급받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 울타리 밖을 나와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육신의 떡만 갈급하다 보니까 그걸로 채우는 인생이 아님을 깨닫고 나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자유를 마음껏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걸요 돌아보니 아버지 집이 평안하더라.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떠나보니 소중함을 알고 있는 거지요. 이제 돌아오려 하네요. 육신의 풍요를 쫓아 모압으로 갔지만 이제는 은혜 안으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인간적 선택입니까? 영적 선택입니까? 영적 선택이죠. 처음에 모압으로 가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은 신앙적, 영적 선택이에요. 지금 신앙을 위한 영적 선택을 한 거예요. 영을 위해서 살아가게 할 사람, 영적이 할 사람이 육을 위해서 갔다가 비로소 영적으로 결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이가 나오미 아니냐? 라고 외치는 거죠. 이 말은 나오미 왔어? 이 말이 아니고 그 뉘앙스는 뭐예요? 야, 너 이전에 너무 잘 살았는데 너 행색이 왜 그래? 이거예요. 어쩌다 저렇게 되었어? 이 말이에요.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더니 지금 너 왜 그래? 너 나오미 왜 그래? 지금 이런 뉘앙스인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 영적 선택을 했을 때 이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염려, 두려움, 자존심, 다른 사람 의식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끌어안고 선택을 해야 됐기에 그 결단은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게 모압을 떠난 것은 모압이 양식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지금 모압을 떠날 때는 흉년 가운데 양식이 없어서 떠난 거예요. 하지만 모압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은 모압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영적 선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모압이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압은 여전히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것 잃었지만 그래도 모압에 있어야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겠죠.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했던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갈급함이에요. 영적 갈급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예요. 우리는 육신의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모압에 살아도 먹고 사는데 시장은 없지만 깨닫고 보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요. 먹고 사는데 매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는 자여야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적 결단함이 있어서 나오면은 오직 믿음이어야 했어요. 오직 믿음. 무조건적인 영적 선택. 이 믿음은요, 대책을 세우고 결정하는 겁니까? 계산을 하는 겁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나오미가 당장 지금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은 베들레헴에 가서 먹고 잘 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자예요. 성도 여러분 따라 살까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오직 믿음. 베들레헴에 가면 머물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영적 선택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믿음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육적인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먹고 살 것도 준비하시고 가문의 기업을 이을 보아스도 준비하셨고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해준 이 룻을 통해서 역사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그 유다 베들레헴의 수많은 가정 중에 하나님은 왜 이 가정을 축복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가정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 그렇게 다 모든 것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소멸되지 않았네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영적 선택을 한 이 나오미 가정에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내 삶에도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악에서 최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을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적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가운데 변한 것 없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변한 것 없는 그대로의 내 삶입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 능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